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보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렇게 너무 평안하게 하세요. 자기 가슴에 딱 손 얹고 나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예, 맞습니까? 예, 항상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소중히 여겨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예, 이거를 모르면 자기 가치관이 흔들리면요, 모든 거 흔들려요. 영적인 가치관이 중요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위로차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알 때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눈을 한번 지그시 한번 편안하게 감으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세를 허리를 꼿꼿이 펴고 두 손을 자기 이렇게 허벅지 위에 딱 올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힘을 어깨를 쫙 빼세요. 최대한 힘을 한번 빼보세요. 이렇게 살짝 허리에 손을 딱 걸쳐 올리세요. 이렇게 허벅지에. 그리고 허리를 쫙 펴고 어깨를 쫙 힘 빼고 많은 모든 힘을 쫙 빼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을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너무 천천히 하지 말고 평상시보다 한 두세 배 정도만.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대표로 복음 누리는 기도를 이렇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으로 싹 받아들이세요. 제가 깊이 호흡 천천히 하면서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만 다 그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응답을 내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기도와 간절함 속에 오늘 내가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생각은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최고 은혜 응답 주시고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심도 믿습니다. 오늘 성령과 동행하는 모든 거리마다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것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뜻대로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정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상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세 문제를 해결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후대 문제를 해결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편안해지셨으면 이제 졸지 마시고 눈 뜨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오래 있으면 더 졸아요, 그죠? 예, 미자립교회 하면요, 사실 오래된 이야기죠. 자립이 안 되는 교회를 미자립이라 하죠. 그래서 감리교나 통합이나 합동이나 큰 교단에서도 이 미자립교회 해결을 못해서 총회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 예산도 많이 잡기도 하고 또 많은 미자립교회 살리는 그런 훈련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참 놀라운 거죠. 통합 측, 감리교,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수가 많은 교단, 합동, 이 세 교단에서 2010년도, 2015년도까지 조사를 했는데 평균 10개, 개척이 10개를 하면 7개 교회가 3년 이내에 다 문 닫아요. 놀랍죠? 그런데 어떻게 교회는 이렇게 많습니까? 한 해에 목회자 이 신학생 졸업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몇천 명. 우리 전국에. 그들이 똑같은 답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교회는 없어지고 또 다른 졸업자가 나와서 또 있다가 또 개척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가 우리나라에 소규모 인테리어 업자, 전기업자, 그 다음에 그 교회 교구 파는 가구 공장 다 먹여 살린다 그러세요. 미자립교회가. 근데 계속 개척해야 되니까 인테리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7개 중에 10개 중에 7개가 3년 안에 문 닫는데 그마저 3개도요 5년 안에 거의 한두 개는 흔들흔들하고 겨우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견디는 입장이죠. 참고 견디면서 목회해요. 그게 우리나라 전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미자립교회 해결 문제가 어마어마한 중요한 문제인데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자립교회가 많은 것이 있죠. 시설 문제, 또 여러 가지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이 다 있죠. 근데 왜 미자립교회 뭐 다 없이 그냥 큰 교로 다 합치면 안 되냐? 천주교처럼. 그거는 절대로 성경에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유대 회당과 유대 이 종교주의에서 나왔던 게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는 스스로 자기네끼리 자급자족하면서 개척했어요. 그 누구의 도움도 안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나 자신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육신에 안주해버리거든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단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미자립교회는 당연히 개척하니까 생겨야 되는데 이것이 자립하기까지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사는 교회와 또 목회자들이 있는데 단지 어려워서 우리가 구제하듯이 도와줘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살지 않으면 미자립교회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지역, 민족, 세계보고만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엇 때문에 바울은 미친 듯이 자기 교회가 있는데 자기 교회 놔두고 온 유럽을 다니면서 교회 세우고 제자 세우고 또 파송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 지역에 영적 사령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많은 성도들과 그 일을 감당할 센터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그게 없으면 사단 나라 못 막습니다. 저주 재앙 오는 흑암의 세력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적 비밀을 아는 자만이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모였다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걸 알았던 김구 선생은 파출소 10개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외친 사람 아닙니까? 왜? 영적 비밀을 아니까. 그걸 알았던 록펠러는 미국 전국의 전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게 내 꿈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꿈을 꿉니까? 전국에 내가 돈 벌 수 있는 라인을 깔아야지 할 텐데 이 사람 소원은 전국에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실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거 할 수 있도록 경제 부어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직의 헌신입니다. 오직의 헌신. 진짜 교회가 서지 않으면 결국은 그 흑암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나와 후대까지 이 밀려오는 쓰나미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영적 흑암의 쓰나미. 그래서 미자립교회 지역지역 골목골목에 있는 미자립교회가 일어나야 나도 살고 후대도 살고 세상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건 뭐 내 교회 아니니까 뭐. 이런 데도 교회가 있네. 아니 교회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나는 교회를 우습게 알고 목회자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잘된 사람 못 봤어요. 단 한 사람도 망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저는 진짜 연구 아닌 연구가 내 인생에서 쫙 발자취 돌아보니까 아니 논문을 써도 되겠더라니까. 이야 이게 뭐 굉장한 거 이게. 한 명도 안 망한 사람 없더라니까. 저주 재앙 못 면해요. 어디 감히 교회를 쥐고 마음대로 판단합니까? 어디 감히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지 맘대로 올렸다 내렸다 합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볼 때는 엄청난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세상에 궁궐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성전 언약궤 모실 성전 짓는 게 내 모든 미션이다 그랬어요. 성전을 향한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다니시면서도 뭐 순복음도 있고 간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장로교도 많이 있고 조그만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교회가 뭐 다 있습니다. 교회가요. 그 내 집 주위에 내가 다니는 길목에 교회가 있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축복입니다. 그 자리에 무당집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 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한 줄 몰라. 아까 우리 최 집사님 계속 기도하잖아요.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 막 계속 감사하죠. 우리는요. 너무 감사해야 돼요. 개척교회가 많은 거 감사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왜 오직의 헌신이라고 그랬냐. 여러분 성경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바댜 사람은 궁궐에 있는 라합의 아주 신뢰하고 인정하는 그런 직원이죠. 말하면 정치인이며 궁궐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굉장히 실력 있고 믿음도 있어요. 근데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엘리야와 라합을 중재하면서 그 갈멜산 850대 1의 역사를 이끌었던 그 중재하는 역할을 오바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라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지 모든 선지자 다 목치고 죽이는 그런 시기잖아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비밀, 자기 지하에 약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보호하고 먹이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사람이 성공한 자가 아니죠. 이 집에 100명의 선지자가 집에 숨어 있었다니까.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몇백 명 될 거예요. 그들을 다 먹이고 살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오바댜를 못 건드렸어요. 아니 그거를 아무리 비밀이라도 새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라합이 오바댜를 못 건드렸어요. 오바댜를 건들면 이 라합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오바댜는 지혜롭고 정말로 실력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오바댜를 쉬게 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성공해 버리면요 경쟁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오바댜는 완전 언약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그 헌신이요, 그냥 헌신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걸고 한 거예요. 아니,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아무 걱정 없어요. 왕의 신임을 받는 최고의 지도자예요. 자기 평생 후대 대대로 먹고 살 거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고 존경해요. 가만히 있어도 될 사람이라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지금 어마어마한 핍박과 막 피 튀기는 그런 순교하는 시대에 선교사들을,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 딱 보호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죽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 힘 없어요. 선지자들 다 쫓겼어요. 집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몸만 남았어요. 이 오바댜는 그 선지자들을 가장 헌신하면서 집에 모신 거예요. 오바댜가 망했냐? 절대 아닙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는 일이 생겼어요. 거기서 엘리사와 7천 제자와 이 그 전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아수르, 시리아, 모든 바벨론까지 바꾸는 복음 운동의 시발점이 됐어요. 여러분, 진짜 헌신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을 진동하는 일이 생긴다니까. 학개서 2장 1절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진짜 헌신했잖아요. 헌신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답을 냈으면 거기에 모든 것을 끝내는 걸 보고 헌신이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죄와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되는 길 대신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길 대신은 왕, 이 삼중직의 비밀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삼중직의 길, 삼중직의 대사로 나를 이 땅에 파송했다. 그러니까 나는 24시간 삼중직을 누리는 하늘의 대사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뭔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걱정해야 됩니다. 염려해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늘 무거운 짐만 지고 고통스러울 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 딱 만났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우리가 운전합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잠만 자면 딱 위치에 조종사가 딱 다 해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요, 우리 인생에 아무 염려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어버렸어요. 그거를 믿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적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됐다니까요. 그걸로 모든 것을 끝내야 돼요. 뭐 염려 있습니까? 걱정 있습니까? 여러분, 뭐 고민되는 거 있습니까? 힘든 거 있습니까? 그거 다 내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뒤에 있는 나입니다. 그 틀을 못 벗어나면 계속 고생해요. 그리스도는 단방에 끝내버렸어요. 내가 세상을 죽이러 온 게 아니라 살리러 왔노라. 내가 너희를 저 겉에 이리에 물려서 잡혀가도록 버리러 온 게 아니라 이리에 잡힌 것을 빼앗아서 내 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예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을 그걸로 재해석하고 끝내야 돼요. 그러면요, 운명에서 해방된 겁니다. 운명 안에 갇혀있던 그 틀대로 살면 안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용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권세 다 줬어요. 자, 그러면 남은 건 뭐냐?
오직의 헌신이에요. 초대교회 브리스가, 아굴라, 야손, 루디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직의 헌신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다 결론 내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게. 아니 다 중요하죠. 그런데 모든 인생의 키가 이 안에 있더라 발견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 저는 이거 발견하는데 사실 50년 걸린 것 같아요. 이거 발견하는데.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도 야 그냥 멋모르고 열정 가지고 했지 이거 발견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더라. 이것이 내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종교식으로 하는 거예요. 종교식으로.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없는 것을 찾는 목마른 자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참 틀린 인생을 살았죠. 이미 다 와 있는데 그 물질 내 눈에 보이는 거 조금 내게 어렵다고 그것이 다인 양 내가 거기에 빠지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역설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세상을 뒤집은 사람들 전부 다 위기 속에서 평안함을 찾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 얻을 때 다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아시잖아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야 그래 사람이 있어서 헌신하고 무슨 봉사하고 이게 아니라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뭐 내가 누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 땅 다 하나님 건데 아니 학교에서 2장 8절에 그렇잖아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면 내 손에 쥐어진 것만 내 거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이거 논리가 잘못되면요. 저기가 돼요. 모슬림처럼 돼요. 무슬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잖아. 그럼 남의 거 자기와 관계없는 다른 종교, 다른 민족 거 죽여도 되고 때려도 되고 뺏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방 자기네 민족 외에는 무슬림이 아닌 다른 민족은 죽여도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서운 그 종교적 논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면 위험한데 진짜 헌신의 단어라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헌신의 단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음을 믿고 들어가는 거.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거.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오직의 헌신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직. 헌신을요. 그냥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다가 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를 담고 하는 겁니다. 작은 거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는 중요한 뜻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직이에요. 내 온 마음 영혼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오직의 헌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오직의 헌신하는 모델적인 중요한 주역들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헌신을 안 해보고 사는 사람 많아요.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딴 마음이 들어. 자기 인생에 필요한 거는요. 진짜 막 달러돈이라도 얻는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을 못 옮겨요. 평생을 헌신을 한번 못 한 사람 많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뭐냐면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유일성. 다른 사람이 정말로 부러워할 만한 유일성, 쫓아오지 못하는 유일성, 모델되는 유일성, 대표되는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이게 오직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가문이 다 그랬어요. 이 가문이 전부 다 유일성의 응답을 누린 가문이에요. 그 중요한 특징이 아브라함 때부터 오직의 헌신을 발견한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이스라엘을 살리는 지도자가 됐잖아요. 오직에 헌신한 거예요. 감히 바로왕 앞에 갔다니까요. 피 언약 붙들고.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말씀 하나 붙들고 한 거예요. 바로에게 가라. 가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서 피제사 드린다고 해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야 된다고 해라. 그 말을 그대로 말하면 된다고. 이 모세가요. 그걸 오직의 헌신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냥 안 돼요. 이거 잘못하면 바로 왕한테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바로 왕한테 가서 합니까 지금. 근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처음에는 난 못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이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80 먹은 노인네가 가서 한다고 듣습니까? 이 모세가 참 불신앙은 안 했어요. 하나님께 말이 돼요? 이렇게만 안 했어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내 입도 뻣뻣하고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이랬지. 하나님 뻥치시네. 그게 말이에요. 그게 이런 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얘기한 거예요. 너 그러면 너 생명을 거둬 가버린다 내가. 겁을 주니까 이것도 올해는 살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아이고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간 거 아니에요. 그때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피 언약. 양의 피. 이거 한다고 바로왕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그런 거예요. 타협이 들어오죠. 모세가 대단하죠. 하나님이 나가서 하라고 그랬다. 애굽 땅 말고 나가서 하라고 그랬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다. 그게 말이 되냐? 막은 거예요. 막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있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을 꺾어버려요. 여러분 오직의 헌신은요. 두 번째 뭔지 아시죠? 말씀 붙잡는 겁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했어요. 전부 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다 그랬어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초대교회 다 그랬어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봐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이 바에수라 하는 마술사를 만나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온 그 성 총독이 있어요. 총독. 오늘날 말하면 도지사나 아니면 그 정도 되겠죠. 아니면 구청장이나. 그 한 성의 그 총 지도자까지 딱 붙들고 지 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마술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중요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 바울이 말씀 가지고 이 바에수라 하는 마술사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사단이 충만한 자여 그러면서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치유하는데 오늘 이후로 네 눈이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오직의 헌신의 언약을 잡은 사람이 유일성의 응답을 확실하게 붙잡고 누리고 체험한 사람, 이 두 가지가 된 사람이 현장에 가면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능력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눈이 멀었다니까. 눈이 멀어서 온 사방을 헤매요. 그때 바울이 치유해 주는 거예요. 눈이 딱 뜨이죠. 바에수라 이 사람이 바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사람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완전히 떠나가 버리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총독이 바울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이 총독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믿게 돼요. 온 성의 흑암이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치유입니다. 이 치유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미자리 교회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콘텐츠가 바로 이거예요. 미자리 교회가 진짜 할 수 있는 거는요 오직의 헌신 발견하는 거예요. 참 제자.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 일을 하든요, 오직의 헌신의 이 약속을 붙잡고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현장으로 가면 돼요.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아무리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라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면 돼요.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들이 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지방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그 미자립 교회 순회하면서 우리 팀들이 캠프하기로 했어요. 순회하면서. 이제 3월 달에는 원주로 갑니다. 그래 가서 거기에 젊은 목사, 개척한 목사가 있는데 아주 똑똑한 목사님인데 그 젊은 목사와 함께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힘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고 가는데요. 미자립 교회가 참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사실 맞아요.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가 커지면요, 제대로 하는 시스템이 안 됩니다. 그거 이끌어 가려면 머리 쪼개져요.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게 미자립 교회.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악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게요, 항상 내 속에서 있으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새겨 들으세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놓치면 다 끝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말씀 놓치면 결국은 그거 다 뺏깁니다. 사단이 가만 안 놔둬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성경을 잘 보시고 역사를 보세요.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하여 교회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하여 나라를 살렸어요. 하나님이 시원하게 역사합니다. 아무런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링컨을, 말씀 붙잡은 링컨을 하나님은 미국을 바꾸는 지도자로 세웠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 종이나 자유자나 그 누구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이 계급적인 노예와 이 주인 이 사회를 깨트린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 많던 백인들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하는데 백인들만 예배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 목사들, 지도자들 다 그랬다니까. 한 번도 흑인 노예지가 전 노예지 그랬지 저 사람도 복음 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한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거죠, 문화라는 게. 링컨이 보고 가슴이 다 뜨거워져. 흑인이나 백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했는데 말씀은 이러는데 어째 이러냐 말이에요. 아니 아무도 안 도와줬다니까. 링컨을 학교도 안 나왔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보세요. 모든 미국의 정치, 모든 그 조직 시스템을 다 바꿔서 링컨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아멘. 그 말씀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납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이면 미자립 교회, 우리나라의 90%의 미자립 교회 다 바꿀 수 있어요. 록펠러는 그 한 사람이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스렸어요. 전국에. 이 교회 공식적으로 세운 교회만 2,000개가 넘으니까.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짜 오직의 헌신 속에 들어가면 유일성의 응답 누린다니까. 그래서 유일성 찾아요.
여러분 대충대충 하지 말고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가요. 그러면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든 일이든 사업이든 전문성 있게 하고 최고의 전문성 있게 하고.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공부한다길래 내가 그랬어요. 다른 학생보다 10배로 하라 그랬어요. 10배로. 다른 학생보다 10배로 해라. 그래 힘들겠지. 그러니까 말씀 붙잡아라. 나에게 준 하나님의 미션, 시대를 살릴 세계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거를 말씀으로 붙잡고 10배로 들어가면 여러분 전혀 힘들지 않은 역사가 일어나요. 저 어제 오늘 미자립교 헌신예배 드린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가슴이 뜨거워서 그런지 어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한 2시간 정도 잤나. 눈은 불 끄고 눈은 이거 감고 저 침대에 누운 건 10시도 안 됐는데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밤새도록 호흡했어요. 복식 호흡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이거 복식 호흡하면서 기도하니까 잠이 더 안 와. 아주 그만해야지 잠자야지 하고 이제 수도했는데 또 안 와.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나더라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는 사업, 저들의 가정, 저들의 후대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온 말씀 붙잡고 응답받은 그 축복의 그 바톤을 그대로 받고 가게 해 주옵소서. 이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잠이 안 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냥 헌신 예배가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표가 되는 출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가 볼 때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중요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내 안에 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응답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참 응답의 삶으로 출발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